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들에 따라서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질 뿐만 아니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들이 가장 의미 있고 또 기억에 남고 기다려지는 날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 날이야말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날이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분명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인간적 날짜를 계산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이단 교리를 유포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들이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날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심판을 받을 때와 같은 상황이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라든지 노아의 날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자신이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전에
그 날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예고 없이 순식간에 자신에게 그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거죠. 정신을 차리고 정말 간절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멸류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방탕한 생활을 이생 염려로 인해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고 말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설마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까? 모른다 이거죠. 그 권한은 주님께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또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후회로 끝나지 않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지만 모두 칭찬을 받고 상과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은혜, 즉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으기 위해서 입에 바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한 주가 또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까이 오는 이 시간 속에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에요. 너는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일 하루가 너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미리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어떤 것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했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돼.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에 정말 아무런 잘못됐는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괜한 시비에 휩싸이기도 하고 오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줄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더 관심을 갖는 것인가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너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특히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눈감아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손을 잡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있고 아주 처세술이 능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데 비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말한다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말 지금 그런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적용된다 이거죠.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라고. 갈수록 세상은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좀 편리할 수는 있겠죠. 기계라든지 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발달되니까 조금 더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고통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인은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가 올 것을 미리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또 하나씩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미혹에 이끌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으로 개인적으로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되고 있고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자원이 고갈되고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도 못할 기근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후로 인해서 잘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서점마다 가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습니다. TV 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잡지책이라든지 일반 서적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내용들이 충만히 있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간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게 될 것이에요. 마귀는 각 사람의 가장 취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마귀가 그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늘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떨어져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수록 핵가족 제도, 물질 만능주의, 정부화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악한 자들의 미혹에 속고 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엉뚱한 곳으로 발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지식, 경험, 능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미리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권면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기근이 왔을 때 내려갔던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미리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늘 믿음으로 생활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면 왜 겁을 주냐? 오히려 싫어하죠. 자신이 잘못할 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신이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도 보고 계시지만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나쁜 계획을 세울 때도 주님은 항상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일을 거죠.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린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틀린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분명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죠. 이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되는, 오히려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큰 고래를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바닷물에 떠밀려서 해변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송사리도 살아있으면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또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미리 올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세 확장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어떤 배를 불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놀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를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옥과 심판과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기복신앙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면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이, 광신자로 본다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왜 꼭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지옥이라는 말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냐고 말한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성령의 칼로 깊숙이 찌르지 않으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여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배교한 교회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주고 자신들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목사가 목사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교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저 바깥에 그냥 계시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선 바자회를 하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잘못 가르치고 이런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는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앞으로 어려운 때가 미리 올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어떤 경우에도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리고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잘하겠다, 1년 후부터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우리는 부끄러운 가운데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시대와 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심에 두지 않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헌신한다고 자원해서 뭔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바꾸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변개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 7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증오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을 불태웠다 이거죠. 또 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함하고 공격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끝까지 성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거죠. 또 지금도 들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정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됐을 때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격을 받고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최종 권위가 못 되는 것인가? 왜 목사가 왜 최종 권위가 되는 거고 왜 목사의 말이 잣대가 되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 이거죠. 성경이 근거가 안 되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내가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된다면 언제든 그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성이 강한 어떤 음식을 계속 먹는 것과 똑같이 그 안에 독성이 점점 더 쌓여서 나중에는 중독자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더 많이 확산될 것이고 더 교묘하게 또 더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어줍잖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성경 몇 번 읽고서 자기가 뭔가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꾀임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성경에는 채소와 같이 우유와 같이 아주 쉬운 말씀도 있지만 고기와 같이 과일과 같이 단단한 음식들도 있다 이거죠. 따라서 성경을 함부로 무분별하게 자기가 해석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차근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어떤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했죠.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거죠. 시대를 나누고 대상을 나눠서 또 적용할 때 교리적으로 잘 적용하지 않으면 옆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혼자 가서 막 그 일을 했다 이거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이거죠. 큰아들 보고 뭐 좀 하라 그랬는데 작은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서 그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 일이 아무리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없다 이거죠. 각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있고 또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한 번도 맡기시지 않은 일을 해놓고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바꾸려고 할 뿐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즉 성경을 믿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궁금한 문제가 생기고 뭔가 오해가 생기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비성경적 교리들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엉뚱한 걸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가짜 목사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학자들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그런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을 속여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교리,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집을 나오게 만들고 가족들과 서로 등지게 원수가 되게 만들어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첨가시켜서 이불을 미혹했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죄악된 곳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심 없이 약속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지킬 수도 없죠. 그것을 행할 수 없을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그럴듯하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죠.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기적과 이적을 중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상대적 진리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해가며 살아가게 그렇게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행하든 전혀 관심 없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전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지체들이 주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자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영적으로도 성숙하고자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적당히 세상 즐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옆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 교제합니다. 왜?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5가지 면류관 가운데 의의 면류관은 오직 한 방법,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면류관을 가장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 그만큼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는 걸 구원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것을 알았으면 굳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을 이유도 없고, 그것을 무엇을 상이라고 표명할 이유가 있겠는 것인가. 상은 적당히 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도
더 많은,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한 사람에게, 그것도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게 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정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에 따라서 점검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체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아야 하는 또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는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뭔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후감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냐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기록된 책의 내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욕을 하고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리고 불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소름이 돋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겠는 것이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참 누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며, 주님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 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는 것인가.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장소를 가고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된다 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이 구분된다 이거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하게 구분된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체들이 주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몸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딘가는 아프고 불편하다 이거죠. 또 여러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크든 작든 간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그러나 다른 지체들 모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잘 견디고 있다 이거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질병과 사고로부터 또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누구처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다. 그분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몸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라는 거죠. 지혜로 가득 찬 몸이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내자라는 거죠. 좀 더 참고 기다리자라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자는 거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을 만났을 때 힘이 생기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해서 불평하고 불평뿐만 아니죠. 불만이 가득 찬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체들이 주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지 않죠. 영에 속한 몸들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과 유업은 물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특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 적이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거 알죠? 고난받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죠?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고난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 손을 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영광스럽겠죠. 그런 자리에 초대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실감이 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상과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신중히 생각하고 또 기억한다면 우리는 헛되이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이거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지만 한 가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갑자기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인해서, 미혹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공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나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